열왕기 상의 마지막 이야기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쪽 왕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자가 22장 마지막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까지 같이 기록하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이야기했을까?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아합 왕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누가 유다의 왕이 되죠? 여호사밧. 근데 이상하잖아요. 앞에서 이미 여호사밧과 아합은 전쟁을 같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목숨을 같이 걸고 길르앗 나못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아합이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미 두 사람이 너무 연합해서 모든 일을 같이 했는데 아합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아합 왕 4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됐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41절을 시작하면서도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그의 나이가 몇 세의 왕이 됐어요? 35세. 몇 년 다스렸어요? 25년. 그럼 몇 년에 죽어요? 몇 세에? 60세에 죽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 생각해 보세요. 채소가 없고요. 뜨거운 태양열이 비추고요.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불어요. 우리 미세먼지하고는 상관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모래바람이 부는데요. 그러니까 폐 질환자가 많고요. 햇빛에 이제 강렬한 일사병이 도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40, 35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60까지 살았어요. 오래 산 거죠. 조선시대에 60을 살면 환갑을 지내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군에서 그 고을에서 원님이 상을 차려줬어요. 그래서 그 법규에 보면은 60된 사람에겐 국, 반찬, 뭐 하고 그렇게 원님이 내주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성경 이 당시 60 살았으면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60살 동안 왕이 35세 돼서 25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25년 동안에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겨야 돼요? 왕이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겨야죠? 조선시대 왕, 우리나라 대통령, 정치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평안하고 국가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의 가장 민감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경제가 문제다. 그래서 잘 먹게 해주는 것이 왕의 업적이에요. 그러면서 국가를 평안하게 하고 정치 권력을 통해서 백성을 잘 먹일 수 있게 하고 내일의 왕국이 잘 살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잘 깔아주는 거 그게 왕이 할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왕은 잘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치, 경제, 인프라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언약 관계로 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비춰서 어떤 왕이냐? 그것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업적과 그리고 성경이 생각하는 왕의 업적이 다르죠.
그런 관점에서 아합은 상당히 국가를 부강시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근데 성경은 아합이 가장 나쁜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왕의 업적과 그리고 세상이 보는 왕의 업적이 다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사밧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가 왕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냐? 정치력이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다음 말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우리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거처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잠시 머물다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평생 같이 살겠다, 그거죠. 그게 뭐냐면 거처를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 말씀하고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뭐를 가르쳐 주느냐?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복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인생의 위기나 아니면 우리 삶에 성경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시편 20편에 언약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디 가서 이 힘을 얻을 수 없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리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임재할 때 그런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불끈불끈 살아나죠. 말씀 앞에 여기 이렇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구나 하고 그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막 믿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그냥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탁 박히면서 이젠 살았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겠다. 그게 그냥 탁 믿어져요. 그게 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 거처하리라. 내가 한 말을 그가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영혼이 살아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복. 이 참 큰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이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뭘로 우리의 무게를 나타낼 건가? 다른 거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붙잡고 살았느냐, 그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은 잘 알지만 결국에 행할 때 보면 자기 생각대로 행해요. 그건 값이 안 나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어져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굳게 쭉 나간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값이 나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저울에 달았을 때 결국에 어떤 사람이 무게가 나가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것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느냐. 그것이 이제 신약과 연결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면에서 정직했을까? 여호사밧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업적을 이루었을까? 저자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를 쫓아내요. 46절 한번 보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거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뭐냐? 이제 그 다음에 46절에 나오죠. 그렇게 전쟁하고 그가 어떤 권세를 부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46절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시대에 남아있던 어떤 사람들이야? 남색하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뭐냐? 아버지 아사가 개혁을 했는데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색하는 동성애 문제예요. 그걸 이제 누가 그 땅에서 쫓아냈느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사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일을 완수하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해놓은 일을 뒤집어 버린 왕이 있어요. 아주 아버지가 선하게 해놨는데 그걸 뒤집어 버리죠. 그런 왕이 있는데, 그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의 개혁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래서 남색하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동성애는 현대 문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요즘 대두돼서 이게 오늘의 문제다. 이게 20세기 미국의 문제고 서구의 문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오랜 뿌리가 있어요. 이미 인간의 죄악을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사 때도 있었고, 아버지 아사 왕 이전에도 있었고, 아사 시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있었어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죄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아들 여호사밧이 그들을 쫓아냈다 하고 이제 성경이 그의 업적으로 이야기하죠. 두 번째 업적이 있습니다. 47절입니다. 그때 에돔에는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누가 있었어요? 섭정왕. 이게 무슨 얘기죠? 그때는 에돔에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있었다. 그때는 누구 때예요? 여호사밧 때. 에돔은 왜 왕을 못 세웠어요? 여호사밧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못 세웠어요. 그러면 섭정왕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유다가 섭정 당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섭정왕이 서지고 나중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섭정왕이 되죠. 그래서 이름도 자기 이름을 못 쓰고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시드기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에돔을 누가 지배했느냐? 여호사밧이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 섭정왕을 세우고 에돔을 통치한 거죠. 그럼 이 에돔이 누구냐? 이게 에서의 후손이에요. 세일산에서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일산으로 가서 그 세일산에 에서가 자리 잡고 왕국을 세웠는데 그 나라가 뭐냐? 그게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에돔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하고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죠. 그게 이제 오바댜의 이야기, 선지서 오바댜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 때는 어떻게 했냐? 왕을 세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에돔을 정복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그의 업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호사밧의 업적이죠. 여기까지는 잘한 업적이에요. 근데 잘못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가 뭐냐? 산당을 정리 못해요. 몇 절에 나오죠? 43절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뭐는 패하지 못했어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더라. 이 산당의 문제는 참 오랜 뿌리예요. 이건 열왕기서 역대서 내내 산당 문제가 나와요. 근데 백성이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이 기준이 이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왕의 개혁이 성공한 건 뭐냐? 산당을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경우는 산당을 제사를 폐해버려요. 그런데 산당을 다시 재건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주제를 놔두고 산당을 폐하려고 그랬으나 폐하지 못한 거는 실패한 왕이고, 산당을 완전히 폐한 왕은 개혁에 성공한 왕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그것을 폐하려고 그랬으나 못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폐한 것을 다시 세운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나? 므낫세예요. 이게 이제 비극이죠. 그래서 산당을 놓고 폐하지 못했다, 다시 세웠다, 폐했다. 이것이 개혁의 상징으로 열왕기서 역대서에 기록해요. 그 산당이 뭐냐? 이제 그거가 질문이죠. 산당은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산당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 산당의 특징이 뭐냐면 푸른 나무 아래, 원래 산당이라는 뜻이 뭐냐면 높은 지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산당에 푸른 나무 있는 데다가 항상 거기다 이 산당을 짓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보니까 산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당이 허물기보다 그 산당에다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산당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가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어디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기브온. 기브온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굳건히 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의 굳건히 섰을 때 산당을 어떻게 했냐?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산당이 이게 이제 신앙이 약해지면서 혼합주의가 일어나서 거기 산당 내에서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제 그게 우상 단지가 혼합주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스님을 초청해서 스님이 여기서 설법을 하거나 아니면 스님이 무슨 사회운동을 이 교회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뭐냐면 혼합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캐토릭 신부님이 와서 여기서 미사를 해도 돼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 채플실이 있는데 그 채플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만 하지 않아요. 그 채플실에서 불교도 하고 모하메교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도 하고, 그냥 그게
채플실이에요. 그냥 메디테이션 룸이에요. 그게 뭐냐? 산당이죠. 그게 산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배 자리에 온갖 종교가 와서 종교 설법을 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만 그런 거를 예배를 따로 드려?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하나를 세워서 뭐 큰 종교니까 십자가는 달았지만 그 안에 갖가지 종교가 와서 설법을 해도 되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뭐냐? 현대판 산당이죠.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이 그렇게 다종교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편하게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3대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그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그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요즘 온라인 대변 예배 얼마나 편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죠? 성소를 하나 정하고 와서 너가 매년 얼마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나올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갖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편한 길 쫓아가면 죽어요. 편한 거 쫓다가 다 죽어요.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돼. 그래서 레위기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가 받으실 만하게 제사를 드려라 이거.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의 정신이에요. 산당은 이스라엘을 죽였어요. 편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죽여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 금방 죽어요. 근데 예배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이 한번 들리면 영혼의 소생함이 일어나. 그리고 그 안에서 희열이 일어나고요.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네 입에 즐거움이, 네 얼굴에 기쁨이, 네 온몸의 찬양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려고 준비하고 출발할 때부터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오는 길이 예배고 예배 드리고 가는 길이 예배예요. 그 예배 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의 정신은 이스라엘을 죽였어요. 그걸 자꾸 세우는 왕들은 성경이 악한 왕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백성이 분향하게 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허물이에요. 또 다른 허물이 44절에 나오죠. 무슨 허물이 나올까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아합이 연합이 그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내려가죠. 자, 그러면 여호사밧의 시대, 여호사밧이 정리하지 못한 죄가 산당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과의 연합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죄의 뿌리는 똑같아요. 동성애 문제와 산당 문제는 공통점이 있어요. 동성애는 몸으로 짓는 죄지만 산당은 영으로 짓는 죄지요. 그래서 영과 육의 죄가 다 예배 문제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아합의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인간이 죄인과 연합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게 뭐냐? 이게 연합이죠.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너만 유별나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러죠. 야,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그게 결국은 연합이죠. 그래서 사람 보기에 좋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바로 여호사밧과 아합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연합해야 되느냐,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의 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뿌리, 이건 아무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문제는, 성적 문제는, 이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조상 대대로 망령된 행실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대고 어느 시대고 간통과 간음과 성적 문제가 떠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에요. 그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구원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그게 뭐냐? 복음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죠. 따라서 여호사밧의 이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 연합이 깨져요. 어떻게 깨지나 한번 볼까요? 4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사밧이 다스시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어떻게 했어요? 파손해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제안한 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일로 기록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홍해에 항구가 있는데 그게 에시온 게벨이에요. 그리고 다시스의 선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시스 스타일로 지었던 배다, 그 말이에요. 왜? 배마다, 나라마다 배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시스의 선박이라는 말하면 그 배를 제조하는 그 스타일이 뭐냐? 다시스형으로 졌다, 그 말. 그래서 멀리 가서 오빌에 가서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당시 항해술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다시스의 스타일로 배를 졌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에시온 게벨에서 항구에서 이 배가 파손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거는 승무원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바다에 능통한 우리 종들을 보낼 테니까 한번 다시 하자 하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아합과의 연합이 여기서 어떻게 깨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연합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의미죠. 왜 그 연합이 안 지속됐어요? 손해를 본 거예요. 그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이 파괴된 거죠. 그 뭐냐? 경제적 손실을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에서 손해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죠, 인생. 그래서 그때 이 아하시아의 연합에 이제 여호사밧이 정신이 든 거죠. 그렇게 봐줘요. 그래서 이 연합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런 거예요. 완전한 성공도 아니고
완전한 실패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인생이에요, 인생.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했으면, 하나님과 좀 더 연합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보면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이 여호사밧의 모습이고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좀 더 여호와 중심으로 살자. 좀 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자.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엔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아하스 얘기예요. 아하스 얘기는 아주 짧게 나와요. 먼저 51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 다스리죠? 2년을 다스려요.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이거 사실 횟수를 따지고 보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러 가보면 사실 횟수가 2년이지 이게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해 중순, 그러니까 한번 8월, 9월 시작해서 이제 한 해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쫓겨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횟수로 2년이지만 실제 따져보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5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했는데 세 가지 길이 나와요. 누구의 길이에요? 아버지 길. 그 다음에 뭐예요? 어머니 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세 가지 길을 같이 나와요. 무슨 길이에요?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 다음에 가장 이스라엘의 죄의 원흉이 됐던 여로보암의 죄까지 같이.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한 영향, 2년이 안 되는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 성경 저자가 세 가지 길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죄, 엄마 죄,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원조의 죄, 그거 다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죄가 뭔가를 밝히죠. 뭐죠? 53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바알을 섬겨. 그에게 뭐 했어요? 예배하고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 상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끝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를, 그러면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 뭐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겠다? 뭐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겠어요? 예? 우상숭배, 바알의 문제. 그러니까 열왕기 상을 끝내면서 여호사밧의 미완성을 얘기하고요, 아시아의 죄를 얘기하면서 그가 2년 동안, 그 짧은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대적했던 그 짧은 건데 그 핵심이 뭐예요? 바알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열왕기 하를 들어가면 이 사회에서 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느냐? 뭐가 이슈가 되겠어요? 바알의 우상 문제. 그러면서 열왕기 하를 펼치면서 박지 않죠. 이게 죄가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이야기가 맞춰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형제들아,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우상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좀 더 여호사밧의
틀을 넘어서 사람과의 연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룰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거해서 내 영혼의 소생함과 내 삶의 우둔함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언약에 충실하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장 시작해서 22장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붙잡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의 소생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러주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힘주시고 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강단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